성전 정결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데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채찍으로 울부짖는 재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을 몰아내실 때 아무도 감히 그분의 권위에 의문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이상하게 예수님한테 덤벼들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가 무리를 휩쓸었고요. 그들은 그분의 신성의 어떤 그 표시를 느꼈습니다. 공포의 비명이 수백 명의 핏기 잃은 입술에서 새어나오고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떤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평상시의 태도와는 너무도 다른 언행의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면서 개탄스러운 이 성전의 이 부정한 일들을 늘 울분을 갖고 있었지만은 감히 성전 개혁을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했겠죠. 내가 힘이 생기면은 언젠가는 저 일을 하리라. 그러는데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젊은이가 용기 있게 성전 정결하는 걸 보고 니고데모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은 예수님, 내가 오늘 낮에 보니까 오늘 대단하게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요, 니고데모가 밤에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그 물리적인 시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창세기 19장 33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어젯밤에는 또 오늘 밤에는 이 밤에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이 사건, 그 롯의 딸들의 이런 정말 폐륜적인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그 밤, 영적인 어두움으로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영적인 어떤 밤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정말 누구든지 자타가 공인하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니고데모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고 부정한 여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여기 제 6시는 로마 시간으로는 저녁 6시를 말하는 거고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아침과 저녁 때 우물에 여인들이 많을 때 나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개의 신학자들은 바로 부정하다고 소문난 여인들이 많이 오는 저녁 시간에 우물길로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낮 12시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는 밤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한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낮 아주 햇빛이 쨍쨍 나는 12시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그 당시 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지 못했고 계속적으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었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물에 물동이를 던져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을에 가서 여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 것을 훤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니고데모야, 오늘 낮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보고 네가 크게 기뻐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부터 정결케 되어야 하느니라, 이 뜻인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니까 니고데모가 마음속으로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 처음 보는 젊은이신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불쾌한 대답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니고데모에게 조용히 그리고 친절하고 온유하게, 니고데모야, 네가 내 말에 섭섭함을 느끼는데 내 상태로는 지금 하늘에 갈 수 없어. 네가 뭔가 에, 품성이 변화돼야 돼. 네 마음의 성전이 변화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있는 성전 정결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바로 이야기는 다르지만은 사실은 성전 정결과 깊은 관련이 있고 성전 정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정결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는 조사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서 보면은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랬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니엘서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니엘 7장, 8장, 9장은 성전 정결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 조사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 잔치로부터 시작돼서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모든 이야기는 성전 정결, 즉 조사 심판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면은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흰옷 입은 14만 4천 성전 정결, 즉 성소 정결을 경험한 자들만이 14만 4천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소의 단면도를 잠깐 보면은요.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이건 정방향으로 돼 가지고요. 바깥들의 중심이 번제단이고 안뜰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딱 겹치면은 정확히 번제단과 또 지성소의 보좌가 정확히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들의 중심은 번제단이고요. 안뜰의 중심은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인 것입니다. 바깥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의미하고 안뜰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 성소 정결에 관한 이야기, 즉 예수님의 천상봉사를 가리킵니다. 바깥들의 중심,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바깥들의 경험이고요. 안뜰의 중심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성소와 지성소의 경험, 즉 예수님께서 천상봉사는 그 옷을 씻어 희게 하게 하는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신 다음에 그분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엇이나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네, 성소 봉사라는 것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성소 정결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서 8장을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죄를 도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소 정결의 정말 큰 의미는 성소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상봉사에서 왜 봉사를 하시나요?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상봉사 3년 반의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늘에서는 바로 재림 바로 직전까지 우리에게 성소 정결,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죄를 도말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조산심판, 지성소, 성소 정결은 죄를 도말하는 장소, 죄를 도말하는 이 사업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9절에 보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그랬습니다. 책이 펴 놓였더라가 아니라 책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책이 한 권이 아니라 한 권 이상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을 말하는데 그러면 왜 죄책까지 필요한가? 우리가 성소 정결에 참여하고 조사 심판에 참여하면 우리들의 죄가 적힌 그 죄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도말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제가 여기에 모든 분 이게 다 반드시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무조건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인간은 두 개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 정결을 의미하는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 두 번째 심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 이후 천년기 동안에 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는요 항상 두 부류의 인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악인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일관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의인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일관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보면은요. 희한하게 이 말씀이 카이아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뭐뭐하면 뭐뭐하고 이것이 대꾸법이라 되어 있어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 이 카이아즘은요 신기하게 뭐뭐하면이라고 17절에 말하는 것과 18절에 뭐뭐하면이라는 뜻이 통하게 돼 있고요. 또 그 비번은 또 비번끼리 뜻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 뜻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은요.
조사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게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조사 심판대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치 아니한 자와 악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산과 바다는 화 있을지언정. 다시 말하면 하늘과 그 가운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지만은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한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저 땅에 거는 자들, 악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땅에 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땅에 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그 결과가 뭡니까? 계시록 8장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세 번 있어요. 이 외에도 세천세에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면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화가 세 번 미칩니다. 피할 수 없는 화, 완전한 화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사 심판 때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기 심판에 나아가는가? 여기에 나와 있기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뒤는 그 뒤를 쫓나니 그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 바로 예수님이 조사 심판 때 나가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천년기 때 의인들의 심판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통회하고 자복하여 버림으로 심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 이쪽 편에는 용서라는 말, 다시 말하면 죄의 도말이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자들은 저사십한테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기 때 그때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준엄한 얘기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조사 심판을 말하는데 그 저사 심판의 죄의 도말은 법계 지성소의 핵심인 그 법계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는 죄의 도말을 말하기 때문에 죄가 속하는 장소, 죄가 도말되는 장소를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보면은 우리가 이 성소의 사진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불기둥이 저 치솟아 올라와 있는 그 장소를 가만히 보시면은 거기가 예수님의 속죄소 위, 지성소 법계 위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죄의 도말은 성령님의 이끄시는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상징하죠. 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앉은 자들은 의인들을 말해요. 예수님의 뭐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피에 옷을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뭐랄까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뭘 하냐면 왕노릇을 하는데 의인들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세,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조사 심판대 앞에 나아오지 않았던 자들은 천년기 때 의인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의인들은 죄인들을 속죄할 보혈의 피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죄는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도말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 다루게 된다는 것이 의미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심판, 천년기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 그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은 죄의 도말도 없고 죄의 속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위 말씀은 니고데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내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어야 돼.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물과 피로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여기 이게 하나님의 내포된 뜻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의 행위를 내가 조사하고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들어가는 게 조사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조사 심판대인데요. 사단은 우리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행위를 조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받을 자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면밀히 살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이고요. 멸망받을 자의 특징은 남의 허물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평합니다. 신기하게 사단은 남의 허물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에 어떤 게으름을 어떤 그 남의 허물을 조사함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보완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략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결함 많은 품성에 대하여 얼마든지 엄격하고 냉정하게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자비롭고 정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여기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남의 허물을 조사하게 되면 그는 100% 마귀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개혁하라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늘 예루살렘 성전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은 자신의 성결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자신의 허물은 조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은 들보가 있는지도 모르고 티가 있는지도 모르고 남의 티, 남의 허물만 또렷이 바라보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조사하려고 난리 이렇게 보면은 야단 법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자신의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남의 허물과 남의 문제에 대해서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남의 허물을 엄격하게 살피란 말이 없어요. 스스로의 행위를 엄격하게 살피는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왜? 스스로를 엄격하게 살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감히 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스스로 행위를 엄격하게 살펴서 모든 잘못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고백함으로 심판을 미리 받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성소 정결을 받고 기록하는 천사가 그 이름의 맞은편에 용서받았다고 기록할 수 있게 하라고 경고하는 바이다 그랬습니다. 통행케 하시는 은혜는 주님께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며 의롭다 하심 역시 주님께로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유학할 때 경험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유학할 때 제가 4층에 살았고
오늘 참석하신 강상기 목사님께서 3층에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데 목사님 댁에서 이게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께서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돗자리를 들고 어디론가 가시는데 다음날 여쭤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그 영성의 근원이 저기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목사님 모르게 나도 돗자리를 들고 새벽 기도해야겠다 생각해서 목사님의 기도처와 겹치지 않는 다른 곳 야외에 가서 새벽부터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 새벽에 돗자리를 들고 딱 기도를 했는데 5분 기도하고 나서 피곤해서 바로 쓰러져 자가지고 2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2시간 자고 들어왔는데 이러려면은 차라리 집에서 자지 왜 밖에서 돗자리 펴고 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5분을 넘어서 한 10분 했나요? 10분 했는데 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2~3시간을 또 제가 잔 겁니다, 밖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달, 이렇게 한 달, 2달, 3달 지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1년이 지났나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지성소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확신을 성경에서 찾기 위해서 막 뒤져봤는데 놀랍게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회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베델에서 말입니다. 에서에 쫓겨서 베델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때 야곱이 하늘의 지성소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을 그가 이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보면은요.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지성소 다 이뤘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곳 그것은 내 안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통해하고 마음을 찢는 장소 내 어떤 그런 소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다이렉트 연결해서 그분을 직접적으로 아련하고 있고 그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완전히 도말받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말합니다. 왜? 기도란 말씀과 기도가 포함되어야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특별한 매체를 통해서 줌으로 이렇게 서로 기도하는 것은 내 혼자의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장작불을 뗄 때 장작불을 흐트러뜨리면 장작불은 바로 꺼지지만은 그 타고 있는 장작불 연약한 장작불까지도 우리가 타면은 내 장작이 비록 비에 젖어도 그 불타는 장작에 올려놓기만 하면 뜨겁게 타듯이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우리가 특별한 경험이 우리 늦음이 성령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간절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보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아가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여 버림으로 심판대 앞에 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